이번 시간에는 예배하는 생활이란 제목 하에 말씀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절은 요한복음 4장 24절, 역대상 1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예언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란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삼위일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예배의 대상을 보면 지금도 세상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생명 없는 나무,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또 세상의 것과 돈, 권력, 과학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대상은 무엇인가? 계시록 4장 8절 말씀, 계시록 4장 11절, 계시록 5장 9절, 또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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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시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걸 몇 개 구절만 봐도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배를 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란 것을 알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오늘 주일날 어디 또 딴 데 가면은 뭐 내가 무슨 사고를 당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나 좀 찜찜하다 뭐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갈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나와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이심을 믿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람인 목사님 앞이나 우리 성도들 앞에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내가 확실히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정말 기뻐하는 자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거에 아주 굉장히 민감해지기도 해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나 해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조심히 여기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나의 노력을 투자하느냐. 진짜 투자해야 될 것은 투자라는 말이 좀 우습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꺼이 즐겁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광야교회 예를 들 수밖에 없지만 광야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뭐 그 전에는 또 애굽을 탈출할 때 재앙들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도 다 보고 그 기적을 다 맛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맛보고 다 하고 했지만 진짜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자는 누구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세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외 사람들은 구름 기둥도 보고 불 기둥도 보고 하나님의 기적도 맛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보고 다 봤지만 못했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한 하나님을 보고 한 사람들은 그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전에 세대 같이 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막연히 내가 이 예배당에 같이 함께 하니까
동양 최대의 교회 뭐 예배당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라는 생각은 그거는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내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고 있느냐를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요. 그 예배를 위한 받아들여서 뭐예요? 예배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도 진실되게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한 참된 예배를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맞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 참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느냐,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의 인생을 걸어가는 길에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0절 24절, 전도서 1장 2절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 이것은 잘 알고 드려. 예수님께서 하는 거예요. 너희는 잘 모르면서 이거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린다는 뜻은 결국 그때가 언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하셨을 때, 그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고, 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그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이제 가까우고 있어요. 그때 정말 기쁨으로 나를 맞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면하느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어마어마한 심판의 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서느냐, 여기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난 교회를 40년 다녔는데 예수님 앞에 섰더니 예수님이 나 도무지 너를 모른다 하면 어떡할 거냐고. 바뀔 수 없어요. 또 예배 내용은 여러 가지 순서로 만들어지지만 중요한 요소는 네 가지로 다한 것 같습니다. 찬송이 중요하죠.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왜 찬송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일들이 성취되어지고 뭐 귀신이 떨고 떠나가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어떤 사람이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그냥 찬송 부른다고 뭐 중이 스님이 와가지고 여기서 찬송 부른다고 귀신이 떠나고 그러지 않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울왕이 악신에 들려서 괴로워해서 저거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내신 거라고요. 그때 비파를 치고 수금을 울리고 악기를 연주해서 그 악신을 떠나게 한 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좋은 악기로 튕겨가지고 이게 귀신이 떠나간 게 아니고 너무 막 소음을 내가지고 귀신이 놀라서 떠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찬송을 하고 했을 때에 귀신이 떠나가, 악신이, 부리는 악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찬송을 하느냐, 찬양을 하느냐,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이 아무리 뭐 루치아노 파보르티처럼 정말 사람들의 가슴을 심금을 울리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찬송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이 듣기에는 거북한 음정, 박자 막 이런 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 전혀 틀려요. 또 찬미 제사는 감사, 회개, 기도, 간증 등을 노래로 나타내요. 다윗이 아주 대표적이죠. 다윗의 찬미, 그다음에 시편에 적어놓은 다윗의 그런 것들은, 그 기사들은 다윗이 직접 체험한 거예요. 누차 말하지만 나의 산성이고 나의 피할 요새이신 하나님을 다윗은 만났어요. 다윗은 그걸 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할 요새이셔.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없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나한테 돈이 생겨야 조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나의 피할 산성 요새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시편 붙잡고 기도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렇게 살았던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사람들이 성경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가득해요. 오죽하면 신약에 그 대제사장의 아들들인가 막 바울을 빙자해가지고 막 귀신 들린 자를 꾸짖었잖아요. 내가 바울이 믿는 뭐 하나님을 빙자, 예수의 뭐 이름을 빙자하여 뭐 하느니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바울도 알고 다 하나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너는 도대체 뭐냐고 덮쳐가지고 그 옷을 다 찢어 밝혀버렸잖아요. 수모를 겪는다. 우리는 남이 만난 하나님을 사실은 이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죠? 다 남이 만난 하나님, 바울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 요셉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이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내 삶에 성취돼요. 그게 신앙인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에 닿게 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생각하는 신체는 머리하고 목하고 이게 다 붙어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그 신약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그 몸에 닿을 때까지, 머리에 닿을 때까지 뭐예요? 자라나야 돼요. 지금 사실은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 초신자 뭐 이런 사람들은 넘어진 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몸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닿아야 돼. 닿을 때까지 뭐예요? 장성해야 돼. 그 머리에 닿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될 때까지 필사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물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것마저도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마저도 감사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이 구원의 엄청난 비밀, 생명을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을 우리는 안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창세 전부터 가려져 있었다고 했어요.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들어.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뭐예요?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 본 거예요. 정작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열렬히 따르는 맹신하는 또 그 밑에 신도들 본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너희들 눈앞에 그렇게 옛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오시기를 바랬던 그리스도가 바로 나 예수인데 너희는 모르는구나. 그런데 너희는 또 그 밑에 사람들을 또 그렇게 가르치는구나. 배나 더 뭐예요? 지옥 백성이 되게 만든다고 그랬죠. 그걸 바꿔 말하면 지금 시대에는 이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은 소경이에요. 소경. 소경이라고. 아무리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게 뭐예요?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성취가 내 삶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라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나지 않고 갈증만 나고 왜 나는 안 되지? 하는 그런 것에 계속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기도. 계시록 5장 8절, 계시록 8장 3절 4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또 다른 천사가 대장계에 서서 그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급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향이 가득한 금사죠. 감사, 고백, 간구, 중보 등을 언어로 나타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 건 내가 드린 기도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기도나 여기에 들어갈까요? 아무 기도나? 제가 생각해도 안 그래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께 속한 기도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으로 드려야 될,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고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잘 체험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 간구해야 돼요. 그 간구는 뭐예요? 간절히 구할 것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그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건 안 하고 그 문을 달라고 하는 거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하고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은과 금을 바랬잖아요. 베드로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주목하여서 봤더니까 안진뱅이는 눈을 철렁철렁 감게 뜨면서 뭐요? 은과 금, 은금, 금은을 나에게 줘. 나 오늘 너무 이거 힘들어. 땡볕에 엄청 오래 앉아 있었어. 나에게 금과 은을 줘.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 상태가 뭐예요? 안진뱅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는 금과 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기도는 감사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죄에 빠져 내가 지옥 백성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 된다. 이건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요새 보셨죠? 집값 장난 아니고 그러고 있어요. 대출은 3억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런 기도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라면, 내가 정말 나의 소망이죠, 하늘에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라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어디 성경 어디에 뭐 집 구해라 뭐 구해라 그런 거 어디 있어 그런 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답답한. 그러면 하나님 저 강남에 68평짜리 아파트 주세요. 그 기도가 지금 이 향이 섞여 있는 금 대접에 올라가겠냐고요, 그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벌써 생각해.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아무리 많아도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많아요? 세대수가? 안 되죠. 일단 안 되잖아요, 그게. 믿는 사람들 성도 수의 세대수만큼도 지금 강남에는 없다고요, 그 아파트 숫자가. 그걸로 300만이 다 그걸 구하고 있어, 만약에. 어떻게 그거. 여러분이, 우리들이 자꾸 내 주위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바라보니까 우리는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내 통장 잔고만 바라보고 내가 하는 일들, 매출,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 스트레스 이런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정작 기쁨을 누려야 될 것은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구원이 첫 출발이에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뭐예요? 소망도 없고 사실은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뭐예요? 자꾸 딴 것만 보는 거예요, 그냥. 누가 가면 누가 며칠 뭐 봉사했더니 뭐가 떨어졌다네? 나도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그 동기를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잘 아신다. 뭔 동기로 하는지를 안다고. 여러분이 무슨 헌금을 하는지, 무슨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받은 자라면 성령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자신이에요. 옆에 이 집사가 없는 환경에서 10만 원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더니 뭐가 잘 됐다. 나는 100만 원. 그게 뭐예요? 제비 다리 부러뜨리는 놀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 결단해야 돼요. 또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8편 1절.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게 첫 구약 그때에도 하나님이 항상 축복의 말씀 많이 주셨죠. 근데 그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항상 이게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근데 우리는 그 앞절 구조를 그냥 확 찢어버린다니까요. 그냥 내 마음속에서 찢어버린다니까요. 우리나라 크리스찬 자영업자들이 제일 많이 걸어놓은 선구가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근데 그 앞절에는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명한 것을 행하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근데 이거 안 해요. 앞에 건 다 그냥 귀찮으니까 안 해요. 그 선구 걸어놓고 맨날 닦아봐 뭐 기름칠하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따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순종을 못하게 했거든. 육신을 쳐서 복종해라는 거예요. 왜 육신을 치라고 그랬어요? 육신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을 치고 복종하라는 말은 네가 여기까지 네 목구멍까지 너의 욕심이 올라오고 해도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라. 말씀을 따라가. 말씀대로 행해. 불신자들은 그럴 때 누굴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뭐 사주 카페 이런 데 간다고요. 하다마다 젊은 커플들은 뭐 사주 카페 가서 우리 궁합 잘 맞는지 모르게 뭐.
그렇게 궁합이 잘 맞는데 이혼율은 왜 이렇게 높은 거야 그럼? 엉뚱한 걸 구한다. 엉뚱한 걸 구한다. 우리가 내가 앉은 자리에서 어떠한 일이건 나의 환경이 어떠하건 간에 내가 바라봐야 볼 이는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감사해요?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 하나님께서 태초에 감춰놓았던 그 비밀, 창세전부터 가려졌던 그 비밀 구원의 열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삶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감사드릴 일 아니에요, 그게. 이 세상에서 제일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가도 내가 이것만 생각하면 그 약을 끊을 수 있을 정도가 나와요. 아, 하나님 그만 감사합니다. 안 감사하세요? 저는 감사해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신 것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환경이 어쨌건 뭐 내가 부자이건 가난한 자건 병든 자건 강한 자건 상관 하나님 분명 살아계세요. 그러면 내가 강하고 부할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내가 나약해지고 내가 돈 없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아, 내가 잘못 믿었네. 이제라도 다른 거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살아계세요.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죽하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나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천사들 여기 다 와 있어요, 여러분. 각 사람마다 천사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행위록이잖아요, 행위록.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네가 무슨 구절에 저 사람들을 뭐 무시하지 말아라 하는 구절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추종하는 천사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불신자는 마귀들이 찾아다니면서 행위록 쓰는 거예요? 알바예요? 마귀들이? 하나님의 천사가 다 적어서 야곱의 그 보는 거 사다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공주.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다 기도 다 가지고 올라간다고요. 다니엘 다 기도 바로 응답받았죠. 우리의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뭐 칩이 심어져 있어서 무선 블루투스로 다 올라가요.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 나중에 우리의 행위록이 생명록과 행위록이 나란히 놓여요.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아름다운 일들이라면 우리에게 상급으로 다가올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라면 그 행위록이 그들에게 범죄의 지옥에 떨어지는 구실이 되는 거예요. 변명치 못한 거예요. 그 행위록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행위록이 아무리 의롭고 선한 일들로 가득 채워 있어도 생명책이 이름이 없으면 뭐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선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지만 정말 태생이 그냥 선해. 남 돕고 나눠주는 거 좋아하고 남에게 해끼치는 거 싫어하고 심지어 욕 한마디 안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행위록은 다 나쁜 것만 적혀 있겠어요? 좋은 것만 적혀 있겠어요? 다 좋은 것만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문제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조건 없는 거. 그것을 우리는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어. 하나님 힘들어. 하나님
교회를 옮겨야 되나요, 하나님? 계시를 주세요. 오늘 밤 꿈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역사, 그분의 인도하심. 언제 알 수 있어요? 내가 죄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바울이 한 것처럼. 오죽하면 바울도 그렇게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다 이 복음 전하고 내가 타락할까봐, 내가 떨어질까봐 나는 그걸 염려하고 있어. 이 정도에서 바울이 얼마나 조심성 있고 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의 모든 삶을 다했냐는 것은 그런 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탈락될까봐 걱정이야. 남들한테 다 얘기하다가. 그래서 나는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돼. 근데 현 시대는 어때요? 구원 받았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야, 나 구원 받았다. 하나님 나 무슨 일 해도 천국이죠? 아멘 하고 뭐 온갖 짓거리를 다 하고 다녀.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보좌 앞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고 했는데 불인정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바꿔 할 거예요. 하나님 땅에 내려가서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1년 동안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게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 그 불법이 이 세상에 있는 법을 어기는 그런 불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거죠. 예수 외에 다른 것도 구원 있어. 왜 그래? 왜 그 무솔렘을 손가락질해? 쟤네들이 외치는 알라가 하나님이야. 우리랑 거의 뭐 동급이라고 보면 되고. 천주교를 왜 욕을 해? 천주교가 우리 큰아버지나 마찬가지인데. 무당을 왜 욕해? 무당도 알고 보면 영적으로 뭔가 있는 놈들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세계 뭐 종교 통합은 뭐 WCC니 뭐 K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산 것도 문제인데 그런 방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 도움을 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는 내 평생에 가장 내가 주목하면서 살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느냐예요.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면 뭐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스페셜한 종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도 딛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벗어나지 않는 땅에 있느냐.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내가 지금도 소모하고 있는 이 삶의 시간들, 타임이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죠? 누구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헌금이 있어요. 잠언 3장 9절 10절, 마태복음 6장 21절, 말라기 3장 10절 12절. 말라기는 뭐 너무나 잘 아는 거지만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올 때 우리가 시간을 희생하죠. 재물도 희생해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믿음이 생겼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 해결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나와 있듯이 모든 의문이 풀린다고 그랬어요. 왜 돈 내야 되지? 이런 의문이 불신자 때 있던 의문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했던 그 의문점들, 와 미쳤어 씨야. 광신자들이야 씨야. 돈을 왜 저 거기다가 내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지금도 불신자들은 뭐라 그래요? 다 목사한테 준다고 생각해 그 사람들. 아이고 그러니까 목사들한테 왜 돈을 줘 그거를. 그 돈 가지고 인마 나한테 술이나 한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믿지 아니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내가 믿고 나서 보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보니 헌금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러죠. 하는 거예요.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가 뭘 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뭐 주겠지. 이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했던 그 두 랩돈을 다 낸, 생활비 전체를 다 낸 과부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라보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랩돈 들고 순서 바꿔가면서, 먼저 하세요. 예수님이 안 보고 있어 지금. 예수님 봤다. 두 랩돈 하나님 다 가지는 거야 하나님. 성경 그 다음에 뭐 두 랩돈 낸 과부가 크게 축복을 받아, 이게 있어요? 없어요. 받았으면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왜요? 모세를 강에서 건지고 했을 때 그 산파들이 막 그냥 애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안 죽이고 뭐 갔더니만은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튼튼해서 애가 쑥쑥 나와가지고 뭐 죽일 틈이 없었어 뭐 이러면서 그걸 다 하나님이 보존해야 될 사람들 다 보존한 거잖아요. 그때 그 산파들이 다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물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돈 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100배, 1000배, 10,0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면, 분명히 그 두 랩돈을 낸 다 바친 과부를 축복했다는 그 사실이 명시가 됐을 거라고요, 성경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놓고 돈 먹기처럼 헌금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 김장로가 500을 냈어? 나 추석 장로인데 2,000 박아. 하나님 2,000. 하나님께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요, 저는요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빳빳한 10,000원짜리로 하나님 저의 마음 아시죠? 받아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회생활 나가서는 주위 사람들한테 다 손가락질 받으면서, 아우 저 개독 그 새끼, 남의 돈은 다 훔쳐먹는 새끼, 일꾼들의 돈은 주지도 않으면서 그 돈 가지고 벤츠 타는 새끼, 손가락질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그래 네가 저들의 고요를 짜내서 나에게 이렇게 바치는구나. 아우 착실한 놈. 이렇게요? 구약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했다고요. 네가 임금을 안 줘서 원망하는 그 일꾼들의 소리가 나에게 들려. 네가 돌보지 않아 굶고 있는 과부와 고아들의 원성이 내게 들려. 네가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하고 네가 아무리 내게 부르짖어도 나는 너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00% 나에게 응답하시는 비결을 끌할 것도 없지만, 그 정석적인 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일꾼들에게 원성을 되지 않게 제대로 된 품삯을 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 내 삶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지키어 나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나의 삶에 광야 교회에 있었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무조건 다 믿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믿는 믿음이 있다고요. 나의 믿음이 이래.
와, 내가 3시간 동안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야. 강남 땅 놓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알아 지금? 그게 내가 믿는 믿음이라고. 근데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은 누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아브라함 보세요. 장자 데리고 번제물로 드리러 막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그 막 애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셨어요? 아니요.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봤다. 네가 나를 정말 믿는구나. 내가 뒤에 제물로 쓸 짐승을 준비해놨다. 칼을 들기 전에 하나님께 인정받기 전에는 아브라함도 그 짐승을 보지 못했어요. 다른 신약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혹 내가 이 아이를 찔러 죽여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다시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행한 거예요. 그 믿음의 발로가 뭐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시작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네가 떠나라고 할 때 그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때는 시족 사회잖아요. 그 동네를 벗어나면 다른 놈들이 강도짓하고 찔러 죽이고 재물 다 뺏는 그런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각종 위험, 생명의 위태로움을 다 견뎌낼 준비를 하고 떠났어야 됐어요. 근데 떠났죠.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주여 저희 죄인입니다. 저희에게 떠나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널 따르라 했을 때 배도 놔두고 그물도 놔두고 자기 식구들 다 던져놓고 예수님 따른 사람이에요. 그 시작이 우리 삶에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와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저 하나님 달려갈 거예요. 이런 삶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그 삶을 어떻게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평소에 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단순히 이 교회 예배당에만 앉아가지고 30년, 40년 앉아있다고 나의 믿음은 정말 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은 정말 나의 믿음 보시고 정말 감격하실 거야 이러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이러면 큰일이에요. 그러면서 기도응답 하나도 없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일들이 내 삶에 보이질 않아. 그럼 뭐예요 그게? 그건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내가 생각하는 내 믿음. 그렇게 살다가 요한계시록에 있던 그 불법을 행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 떠나라 밖에 나가 이를 갈고 슬피 운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이게 우리가 굉장히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큰 나중에 후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지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요. 우리는 언젠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요, 진짜. 그때가 우리가 뭘 외칠 수 있겠어요? 뭘 외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는 대한민국의 뭐 어디 세계 동양에서 제일 큰 성전 거기 다녔어요. 하나님, 저 기억하시죠? 이럴 겁니까? 하나님, 그랬구나. 그래, 야, 너 항상 맨 앞에서 세 번째 줄에 꼭 앉던 애구나, 너. 이러겠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행위력과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잘생겨서 생명책에 쓰여진 것도 아니고 돈 많아서 생명책에 쓰여지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받은 자. 또 헌금도 얘기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예배의 종류를 보면 공예배란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공식 예배, 이제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밤, 수요 예배, 또 기타 예배는 공예배 외 가정 예배, 구역 예배, 기관에서 또 하는 예배, 또 새벽기도, 철야기도 등이죠. 이러한 것들이 왜 시간을 이렇게 정해놨느냐? 그 시간만큼은 뭐예요? 내 삶에서 세상과 분리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지만 이 시간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 나올 때 오늘 교회 안 나가면 벼락 맞을 것 같은데 아니요. 노는 거 이따 놀고 예배부터 드려.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것과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려고 제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나님, 제가 오늘 가고 있어요. 하나님, 이 예배에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예배가 아니에요. 참 예배자. 세상의 것이 섞이지 아니하고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뻐하는 자가 드려야 되는 예배. 이게 예배자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자예요. 야, 오늘 나 대표로 목사님이 찬양하라고 그래서 내가 어저께 노래방에서 7시간 동안 목청 트이냐고 나 죽는 줄 알았어. 여러분, 하나님 그거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행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기뻐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러 오는 자, 그 사람이 참 예배자라는 거예요. 우린 그 참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이라는 거죠. 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시간 당연히 엄수하면서 지켜야 되고, 태도 단정하고 정숙하게, 또 좌석 앞자리부터 정돈해서 앉고 정성,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려. 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뻐하면서 나와야 돼요.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감사하며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내 삶에서 볼 수 있게 기도하게 해야 된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더운 날씨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참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하고 참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이 내 삶에 성취된 것에 감사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우리 그날까지 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 크리스찬이 되는 우리 은혜성소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리 주 예수 주님 위에 순교까지 하리라.